날들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녀가 주 앞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가 그녀의 입을 유의해 보았더라. 이때 한나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여 그녀의 입술만 움직였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하였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러자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그대가 취해 있겠느냐. 그대의 포도주를 그대에게서 치워버리라 하였더라. 이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니이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저의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당신의 몸종을 벨리알 딸로 여기지 마소서. 이는 저의 한탄과 비통함이 넘쳐 제가 지금까지 고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가 금께 고한 그대의 청혼을 그대에게 승인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여자가 자신의 길을 가서 식사를 하였으니 그녀의 안식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되돌아가서 라마에 있는 그들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나서 엘카나가 그의 아내인 한나를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더라. 이러한 일로 한나가 임신하고 나서 때가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주께 매년 드리는 이생 제물과 그의 소원을 바치러 올라갔더라.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때에게 될 때까지 제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도 제가 그를 데려가서 그가 주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종신토록 거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보기 좋은 대로 하라. 당신이 그에게 젖을 떼게 할 때까지 머무르라. 오직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여자가 거하면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렸더라. 인장.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젖을 떼게 하였을 때 그녀는 그를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올라갔으니 수송아지들 3마리와 고운 곡물가루 1에파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더라. 그런즉 그들이 수송아지 1마리를 도살하고 엘리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더라. 그때 그녀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당신은 은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의 주여 저는 당신 곁에서 주께 기도하며 여기 서 있던 여자이니이다. 이는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주께서 제가 꿈께 구하던 제 청혼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저도 주께 그를 빌려드렸나이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빌려드린 자가 되리이다. 그런즉 그가 거기서 주를 경배하였더라. 제2장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제 마음이 주를 크게 기뻐하고 제 뿔이
죄의 뿌리 주 안에서 그게 높아지나이다. 죄 입이 제 원수들을 위해서 그게 벌어지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니다. 주와 같이 굴고한 분은 아무도 없나이다. 이는 당신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나이다. 더 이상 그처럼 지극히 거만하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불손함이 나오지 않게 이는 주께서 지식한 하나님이시오. 활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다. 막강한 남자들의 활은 부러지고 걸려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가 둘러지는도다. 충만하였던 자들은 빵을 위하여 스스로 품을 팔았도다. 그런데 굶주렸던 자들은 배고픔이 그쳤도다. 그렇게 하여 불임인 자가 7명을 낳았으며 많은 자식들을 가진 여자는 나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음부까지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낮은 데로 내리기도 하시고 위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티끌에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름더미에서 거지를 들어 올리시니 그들 통치자들 사이에 두려 하시며 그들이 영광의 보소를 상속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니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으리라. 이는 힘으로는 그분을 제압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그들 위에 천둥을 내리시리라.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크게 높이시리라. 이후에 엘카나는 라마의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이때 엘리의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니 그들은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아는 관리가 있었으니 누군가 희생제물을 바쳤을 때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그 제사장의 종이 세 갈래로 나눠진 갈고리 하나를 자기 손에 들고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는 납작한 냄비나 주전자나 가마솥이나 냄비 안에 그것을 찔러 넣었으며 고기 갈고리가 끄집어내는 모든 것을 그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취하였더라. 실로에서 그들이 거기로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지방을 태우기 전에 그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불에 구울 고기를 달라. 이는 그가 삶은 고기가 아닌 날고기를 너에게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지방을 태우는 것을 바르고 그만두게 하지 마소서. 태운 다음에 당신은 온히 희망하는 만큼 취하소서 한다면 그때는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니라 다만 너는 그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강제로 가져가겠노라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주 앞에 그 청년들의 죄가 아주 막심하였더라. 이는 사람들이 주의 죄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면서도 아마포 에봇을 두른 채 주 앞에 서 섬겼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우옷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녀가 그녀의 남편과 더불어 매년 드리는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을 때 그것을 해마다 그에게 가져갔더라. 그러자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자를 통해 너에게 씨를 주사 그 빌려드린 것 곧 주께 빌려드린 것이 대신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갔더라. 그런즉 주께서 안나를 찾아오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이제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것을 들었으니 해중상막문에서 회동한 여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동침하였는지를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느냐. 이는 내가 이 모든 백성을 통하여 너희 악한 처신들을 듣기 때문이라. 내 아들들아 아니 되느니라. 이는 내가 듣는 것이 좋은 보고가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판관이 그를 재판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살해하려 하신 까닭이라.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나 죽게 또 사람들에게 모두 호를 입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나의 조상의 집에 명백하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하여 나의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게 하며 분향하게 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도록 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가는 불로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너의 아버지의 집에 주었느냐.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내가 나의 거처에서 명령한 나의 희생제물과 나의 봉헌물을 발로 차 버리느냐. 그리고 어찌 너의 아들들은 나보다 훨씬 존귀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들에서 제1가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 내가 정녕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 집이 내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고 말했었노라. 그러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가볍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아버지 집의 팔을 잘라 버릴 날이요 너의 집에 노인이 한 명도 없게 될 날이라. 그런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줄 모든 번성 가운데 너는 나의 거처에서 온수를 버리라. 또 너희 집이 영원토록 너희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한 명도 없으리라. 속전이요. 그리고 너에게 속한 그 남자 곧 내가 나의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않을 자는 너의 두 눈을 새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존재가 되리라. 그리고 너의 집의 모든 생출이 그들을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니 내 두 아들들에게 곧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임할이리라. 그들이 둘 다 한 날에 죽으리라. 그리고 나의 한 신실한 제사장을 나에게 일으켜 세우겠으니 그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에 따라 실행하리라. 그 다음에 어디냐. 그리고 내가 그에게 확실한 집을 세워주겠노라. 그러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의 집에 남겨진 모든 자마다 그에게 와서 은하 한 개와 빵 한 입을 위하여 굽신거리며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빵 한 조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직들 중 하나에 저를 넣어 주소서 하리라. 제3장.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주의 말씀이 당신에게는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그런즉 엘리가 자기 초소 안에 뉘어지고 그의 두 눈이 흐릿해져 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뉘어져 있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이고 주께서 또 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이 관점은 뭐예요?
지금 이 성경의 관점, 사무엘기 창인데 사무엘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봐야죠. 그가 가서 누웠다. 읽고 그리고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저희가 여기 있나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가서 누웠더라. 읽고 주께서 다시 부르시며 사무엘아 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누우라 하였더라.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로 다시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는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셨음을 알았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여치 말하였더라. 가서 누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니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말씀드릴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하라. 그렇게 하여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 안에 누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들과 같이 부르시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가지를 행하겠노라. 이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마다 자기 양쪽 귀가 울리리라. 그날에는 내가 엘리를 대적하여 내가 그의 집에 관하여 이야기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노라. 내가 시작할 때는 내가 끝도 맺겠노라. 이는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그의 집을 심판하겠노라. 친히 그에게 알렸기 때문이니 그의 아들이 스스로를 타락시켰으나 그가 그들을 제외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리고 이런 까닭에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였으니 엘리의 집의 제약이 영원토록 희생 제물로 봉헌물로도 정화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주의 집의 문을 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현실을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나의 아들 사무엘아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그것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라. 만일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하나 모두 그에게 알렸고 그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시리라 하였더라.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계시하자. 그런즉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렀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여 전투로 나가서 에벤에젤 옆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은 앞에게 진을 쳤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열을 가다듬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교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전장에 있던 군사 중에서 약 4,000명의 남자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 주께서는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오는 우리를 지쳤는가. 우리가 실로에서 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만군주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오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읽고 제 언약궤가 진영 안으로 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거대한 함성을 질러서 땅이 메아리쳐 울렸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그 환호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 진영 안에서 나는 이 커다란 함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주의 법궤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무서워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진영으로 들어오셨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여태껏 그러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가 우리를 이 막강한 신들을 손에서 구출해 내겠느냐. 이들은 광야 가운데서 모든 재앙들로 이집트인들을 친 그 신들이로다. 너희 필리스타인들아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종들이었던 것처럼 너희가 히브리인들에게 종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신은 남자들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모두 전가 자기 천막 안으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주 커다란 사륙이 있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보병들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살해되었더라. 이웃 벤야민에 속한 남자가 군사에서 내려와서 달려갔던 실로에 도착하였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더라. 그런즉 보라, 그가 왔을 때 엘리가 길가에서 지켜보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알리자 도시 전체가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엘리가 그 부르짖는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소라는 떠들썩한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서둘러 와서 엘리에게 알렸더라. 이때 엘리가 98세였더라. 그런데 그가 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두 눈이 흐렸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엘리에게 말하기를 저는 군사에서 나온 자인이다. 그런즉 제가 오늘 군사에서 도망쳤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전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 앞에서 도망하고 백성 가운데 또한 커다란 사륙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역시 죽었으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관하여 언급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성문의 정면에 있는 의자에서 뒤로 쓰러져 그의 목이 부러졌으니 그가 죽었더라. 이는 그가 노인이었고 육중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는 아이를 가져서 에산이 죽겠다 가까웠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몸을 숙인 채 상고를 치렀더라. 이는 아픔들이 그녀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의 때가 가까울 무렵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녀는 그것에 유념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읽고 그녀가 그 아이를 아까봇이라 이름을 붙이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까닭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15장. 그리고 나서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벤에젤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곤의 집 안에 들었고 그것을 다곤 옆에 놓았더라. 그리고 아스돗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를 그 위치에 다시 두었더라. 이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그의 손바닥은 잘려 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받지 아니하니 오늘날 같이 이르니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치핵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곧 아스돗과 그의 지경들이라.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에게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근처로 옮겨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그 근처로 옮겼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근처로 옮긴 뒤에 주의 손이 몹시 커다란 멸망으로 그 도시를 대적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으니 그들에게 치핵들이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에 생겼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에크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에크론으로 가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크론 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가져왔으니 우리가 우리 백성을 살해하려는 것이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한데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본래 위치로 다시 가게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짜인 것 같은데. 백성을 살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몹시 엄중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액들로 타격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제6장. 그런즉 주의 법궤가 필리스타인들 지방 가운데 7개월 동안 있었더라. 그러자 필리스타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법궤에 무엇을 해야 하리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의 위치로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낸다면 그것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오직 어찌하든지 그분께 범법 제물을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너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릴 범법 제물은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하였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더라. 5개의 금지액들 5개의 지들이니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의 수에 따른 것이라. 이는 하나의 재앙이 너희들 모두와 너희의 군주들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이로 너희는 너희 지역들의 형상들과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너희 지들의 형상들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라도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지역에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는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였듯이 너희의 마음을 완약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사이에 경이롭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의 짐수레를 만들고 저지 나는 암소들 2마리를 취하되 그 위에 멍에가 전혀 얹힌 적이 없는 것들로 하고 그 암소들을 그 짐수레에 묶어
그것들을 송아지들을 그것들로부터 떼어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런 다음에 죄 법궤를 가져와서 그것을 그 짐술에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너희가 금께 범법제물로서 되돌려 드릴 금 장신구들을 돈계 안에 담아서 그것을 옆에다 두라. 그리고 그것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내버리라. 그런 다음에 살펴보라. 만일 그것이 벳시의 메시로 그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이 거다란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때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요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 우연이었으면 우리가 알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어쩌지 나는 암소들 두 마리를 취하고 그것들을 짐수레에 묶으며 그들의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어 두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주의 법궤를 짐수레 위에 올려 놓았고 금으로 된 쥐들과 그들의 쥐액들의 형상들을 담은 돈을 올려 놓았더라. 그러자 암소들은 벳세메시의 길로 향하는 고동길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가는 동안 울음소리를 내면서 대로로 따라갔으니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더라. 그런즉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시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갔더라. 그리고 벳세메시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의 수확물을 골짜기 가운데 거두고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법궤를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짐승이가 벳세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그곳에 멈추어 섰는데 거기에서 커다란 돌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짐수레의 목재를 쪼개어 죽게 번제물로 그 암소들을 바쳤더라. 그러자 레이인들이 주의 법궤를 내리고 그것과 함께 있던 돈궤도 내렸는데 그 안에 금 장신구들이 있었기에 그것들 그 커다란 돌 위에 놓았더라. 이에 벳세메시 사람들이 같은 날 주께 번제물을 바쳤고 희생제물들을 희생시켜 드렸더라. 그래야 필리스타인들 5명의 군주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이 같은 날 에크론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이것들은 필리스타인들이 범법 제물로 주께 되돌려 드린 금으로 만든 치액들이니 하나는 에스돗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가자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아스클론을 위한 것이 하나는 가드를 위한 것이 하나는 에크론을 위한 것이더라.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들은 필리스타인들의 5명의 군주들에게 소속된 모든 도시들을 수비했더라. 곧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과 그들이 주의 법궤를 그 위에 내려놓은 아벨의 커다란 돌까지 이르는 지방 촌락들 모두 수위에 따라 만들어졌더라. 그 돌은 벳세메시 족인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벳세메시 사람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주의 법궤 안으로 들여다본 가닥에 무려 그분께서 백성의 5만 70명의 사람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백성이 애통해 하였으니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이들을 커다란 사륙으로 치셨기 때문이라. 이에 벳세메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한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 올라가시겠느냐 하였더라. 신호 형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리하여 그들이 기랏 여아림의 거주자들에게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이 주의 법궤를 다시 가져왔도다.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 올라가라 하였더라. 제7장. 그러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법궤를 가지고 올라가 그것을 언덕 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안으로 들었으니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주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자 법궤가 아이고 어디
그저 법계가 기랏 여아림에 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20년이 되었기에 그 시간이 길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집 전체가 주를 구하며 애통해 하였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집 전체에 일러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죽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되돌아온다면 그때는 너희 가운데서부터 다국 신들 아스타로를 지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죽게 예비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거기서 너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지어버리고 저만을 섬겼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을 미즈페로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미즈페로 한데 모여 물을 길어서 그것을 주 앞에 쏟아 부었으니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이 미즈페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재판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즈페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을 필리스타인들이 들었을 때 필리스타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갔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저희를 위하여 그분께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번제물로 주께 통째로 바쳤더라.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물을 올려 바치는 동안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 위해 엄청난 천둥을 내리쳐서 그들을 패주시켰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7장째. 그러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즈페에서 나가 필리스타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이 벳칼 아래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것을 미즈페와 셈 사이에 세웠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젤이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필리스타인들이 정복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사무엘이 모든 날들 동안 주의 손에 필리스타인들을 대적하셨더라. 그리고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다. 도시들이 에크론에서 가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반환되었더라. 그리고 그곳의 전령들을 이스라엘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들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그의 생애 모든 날들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매해 벳텔과 길갈과 미즈페를 순회하며 이 모든 곳들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라마로 되돌아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거기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며 거기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파자. 이후에 사무엘이 늙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아들들을 판관들로 삼았더라. 그때 그의 첫 태생의 이름은 요엘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은 베르세바의 판관들이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 옆길로 벗어났더라. 그리고 장녀들을 취하여 재판을 왜곡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왔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세워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사무엘을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우리를 재판하는 왕을 주소서 하였을 때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에 있어서 백성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그들이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이라. 다 끝났나?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들에 따라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너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의 경청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엄중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들을 통치할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러자 그에게 왕을 구한 백성에게 사무엘이 주의 모든 말씀들을 알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것이 너희를 통치할 왕의 제도가 되리라. 그는 너희 아들들을 지하여 자신과 그의 병거들을 위해 그들을 그의 기병들이 되도록 임명할 것이라. 그리하면 일부는 그의 병거들 앞에서 달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위해 1000인 대장들과 50인 대장들을 임명할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그의 경지를 갈고 그의 수확물을 거두며 그의 전쟁 기구들을 만들고 그의 병거들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그들을 세울 것이다. 또 그는 너희의 딸들을 지하여 향수를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고 요리사들이 되게 하며 제빵사들이 되게 할 것이다. 또 그는 너희의 밭들과 너희의 포도원들과 너희의 올리브 밭들을 지하되 그것들 중에서도 새싹품을 지할 것이요 그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 씨의 10분의 1과 너희 포도원들의 10분의 1을 지하여 그의 관원들과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라. 또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너희의 여종들과 너희의 가장 준수한 청년들과 너희의 나귀들을 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시킬 것이라. 시킬 것이라. 그는 너희 양들을 10분의 1을 취할 것이요 너희는 그들의 종들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선택할 너희 왕 때문에 그날에 너희는 부르짖으리라. 그리하면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두겠나이다. 이는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아지려 하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재판하고 우리 앞에서 나가고 우리의 전투들을 싸우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자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서 그가 그것들을 주의 두기에 되풀이에서 말씀드렸더라. 이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라 하였더라. 이때 베냐민에 속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시였고 베냐민족으로 아피아의 자손이요 백고라스 자손이요 즈로르 자손이요 아비에르 아들이며 막강하고 활력 있는 남자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빼어난 청년이요 준수한 자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인물이 없었더라. 그는 백성은 누구보다 자신의 양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때 사울의 아버지인 키시의 나귀들이 분실되었더라. 그리하여 키시가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종들 중 한 명을 너와 함께 데리고 일어나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에프라임 산을 두루 다녔고 살리사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살림 지역을 두루 다녔는데 거기에도 그것들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베냐민족들의 지역을 두루 다녔으나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부 지역으로 왔을 때 사울이 자신과 함께한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그런즉 우리가 되돌아가자. 나의 아버지께서 나귀들을 염려하시는 것을 그치고 우리를 걱정하실까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귀한 사람이니이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거기로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어쩌면 그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만일 우리가 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야겠느냐. 우리가
그릇들 안에는 우리의 그릇들 안에는 빵이 바닥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져갈 증거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종이 사울에게 다시 말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은 1세겔을 4분의 1을 여기 제 손에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려 갈 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라 그런즉 우리가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더라. 이때 지금 애언자라 불리는 자가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렸기 때문이라. 그때 사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잘 말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가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도시로 갔더라. 아멘. 아이고 여기가 그리고 그들이 도시를 향해 언덕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들이 물을 기르러 나갔고 길으로 나가고 있는 젊은 처자들을 발견하였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선견자가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 처자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에 있나이다. 이제 서두르소서. 이는 그가 오늘 도시에 왔기 때문이요. 오늘 높은 초소 안에서 백성의 희생자가 있기 때문이니이다. 당신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가 안식하려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전에 당신들은 곧바로 그를 발견할 것이니이다. 그가 희생 제물을 축복함으로 백성이 그가 올라갈 때까지는 먹지 않으며 나중에서야 초대된 자들이 먹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올라가서 이는 이제쯤 당신들이 그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 안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도시 안에 들어섰을 때 보라 사무엘이 높은 초소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 맞은편에서 나왔더라. 이제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주께서 이스라엘을 귀에 대고 그에게 알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 이때쯤에 내가 너에게 한 남자를 베냐민 지역에서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게 할지니 그로 하여금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나의 백성을 돌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도달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남자를 보라. 이 남자가 나의 백성을 통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그 선견자니라. 나보다 먼저 높은 초소로 올라가라. 이는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일은 내가 너를 가게 하겠으니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그리고 3일 전에 분실된 너의 나귀들로 말하자면 내 생각을 그것들 위에 두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 위에 있느냐? 너와 너의 아버지의 가문 전체 위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이스라엘 지파들 중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족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족속들 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